지난주에 생명나무와 율법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아름답게 하신 후에 그곳 가운데, 그 동산 가운데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을 봤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제 인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에덴의 동산지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또 그 명령을 따라 인간이 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잘 준행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자연 만물들, 땅에 있는 것들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고, 또 그 땅에 먹기에 좋고 또 아름다운 그 나무들, 여러 나무들을 두셨고, 입으로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고, 감히 에덴으로부터 발원해 가지고 이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장면들도 묘사되어 있죠.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강이 네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제 온 땅을 적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곳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것을 마치 보석이 반짝거리는, 이 세상 보석이 반짝거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다소 문학적인 표현들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두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그죠?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그곳 가운데 두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죠? 섭정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들은 관리되고 운영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동산 중앙 가운데 생명나무, 또 율법나무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또한 분명하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는 뭐죠? 그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 그 주권을 넘어서 자기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끊쳐짐을 당할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정왕으로서 인간의 그 지위, 그 능력들도 당연히 상실될 거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흐르도록 이 에덴 동산 가운데 거주하는 이 인간 가운데 흐를 것이라고 얘기되었던 것들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끊쳐질 거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만일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정령 죽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나무에다가 하나님이 뭘 심어놓으셨죠? 주권자로서의 권위. 주권자로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나무에 있는 거예요. 율법 나무는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이 율법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이 주권자의 권위가 인간에 의해서 손상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통치하시기를 희망하셨다는 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나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들어보셨나요? 금단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 네?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금단의 열매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율법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상징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금단의 열매, 인간이 따먹어서 단순하게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따먹는 효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면, 그런 저주의 열매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율법나무를 어디다 심어놨겠어요? 동산 중앙이 아니고 동산 한쪽 뒤통에 심어놓으셨겠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심어놨을 거예요. 아니면 몇 겹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겨울이 되면 난로를 피우잖아요. 난로를 안전장치들이 늘 있어요. 울타리들이 있죠. 그 난로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혹은 난로가 쓰러지면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 해놓은 것처럼, 만약에 율법나무가 그런 어떤 성질의 것들이라면 안전장치를 해놓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만 인간됨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 또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덥네. 저만 더운가요?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제가 벗을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부르시죠. 그때 사탄이 와서 주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그죠?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라고, 먹어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율법나무가 가져다주는 주권자의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서 그에게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주된 내용이 뭐였었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원망의 내용이 뭐였어요? 단순하게 먹을 게 없다는 사실이었는가요? 단순하게 먹을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했던가요? 고기. 뭘 붙였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뭘 붙였냐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삶의 조건, 그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 보자.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내가 준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한 그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지 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것은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난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난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했나요? 배불리 먹을 만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단지 뭐 할 수는 없게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저장할 수 없도록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입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밥을 먹었으니까 하나님 디저트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저트. 숭늉이 모자라요. 그렇죠? 숭늉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였었죠? 반석 위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가 없어서 그들이 입에서 먹을 만한 어떤 떡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에덴에 있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들은 오직 어디 아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이 상징하고 있는 이 율법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빼먹었나요? 제가 요한계시록 2장이라고 했죠. 아 진짜 1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비인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디에 있는 걸 주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방법들은 뭐죠? 이 율법나무를 통과한 사람들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에덴에 있는 아담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지켜셨던 이유, 그게 뭐죠? 이 율법나무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이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계, 율법나무의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율법나무하고 생명나무는 결국은 나쁜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인가요? 율법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네? 좋은 나무인 거죠. 생명나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율법나무가 없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으면 뭐로 좋은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과 그 존재 의미 자체가 전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좋은 것이고, 이 율법나무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단지 이 진토, 티끌,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그들의 백성들의,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야 말겠다는 이 뜻에서 이 두 개의 나무를 주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상하다. 아까까지는 잘 나오는데. 자, 생명나무의 이 존재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각인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생명나무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언제? 죄를 지고 난 뒤에. 율법나무를 따먹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비로소 생명나무의 존재를 기억해내게 되었고,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죠. 그리고 이 동산을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뭐 하시려고? 이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영생할까봐. 그쵸? 영생할까봐. 이런 일들, 이제 그것들을 막으셨는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율법나무의 이 계명들을 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면 인간은 실제적으로 영생한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영생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데 영생하는데 뭐 없이 영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순독하지 않는 채로 인간이 영생하는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존재, 그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영생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죠, 저주. 그가 천년 만년 계속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게 만족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죠? 이 결핍된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고 슬픔만 많고 고생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저주에 가깝죠. 저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안에다가 이 두루도는 불칼로 이것들을 막아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들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랬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주권자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치에 순복하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뭐죠? 말씀. 교회죠, 교회. 교회가 보세요.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 가운데로 이끌어질 수 있는 것들은 뭘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중에서도 뭐? 율법.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리, 이것들을 담아낸 이 복음들을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어디로? 생명나무가 주는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그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생명나무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바예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그 이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싶으신 것인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들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두 나무에 두신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로 대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분이 드러내시는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이 두 나무의 얘기를 통해서 흙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먼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하늘 영광을 덧입게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다가 놓으셨어요. 놓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놓으시면서 아담이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여기다 두셨을까요? 안 두시면 되지. 자,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폭로된 게 뭐예요? 인간에게 폭로된 것.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이것이 없이는 인간이란 존재는 뭐에 불과하다는 것?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 율법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티끌에 불과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다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적 지위와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인간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는 것?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간은 배우는 거죠. 뭐 한 다음에 배웠어요? 범죄한 다음에 배웠어요. 그렇죠? 범죄한 다음에 이 율법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비로소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율법나무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담은 이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 있는 존재. 있는 존재. 이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와 그리고 태초의 아담이라는 존재의 다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힘들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온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승리를 따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나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그 규례들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생명나무와 이 율법나무는 비로소 인간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8절 49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리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속해 있는 이 흙들, 이 먼지와 불과한 이 존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덧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광을 덧입히시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이 뭐예요? 불법을 사하는 자,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으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식물인 인간의 정체가 폭로된 후에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의 컴플렉스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폭로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무지함들을 폭로된 인간은 비로소 생명나무에 대한 그러한 욕구들을 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티끌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에 접근하려고 예를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뭐 지식이 되겠고 선행 체계가 되겠고 뭐 과학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되겠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선행체계, 과학, 이데올로기들 전부 다 그것이 그림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햇빛이 비쳤을 때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선행과 가치 이런 것들은 그림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빛만 존재하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죄를 조장을 한다거나 이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나무를 주신 것도 인간에게 죄를 조장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죄를 조장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생명나무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고 단지 인간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일 뿐이고 그런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로 도달하려고 했던 게 인간의 문제죠. 이 생명나무 컴플렉스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럴 때는 언제 그런 거 제일 많이 느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 일이 잘 순조롭거나 순조롭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일들이 뭐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산다거나 뭐 이럴 때 보통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가끔 저질러 가지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죄를 사할 때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 같을 때가 있죠. 내 죄를 사할 때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럴 때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하고 또 그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보통 갖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다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나 자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선행 체계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걸로 내 천국과 지옥을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는 것은 결국은 이 율법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었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면 거기에서 일반은 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은 나. 처음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나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명령들을 잘 지키는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 나무를 주신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이는 결단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복과 은혜, 복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율법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이 율법나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신이 선한지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죄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용서의 반복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장래에 대한, 자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였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었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나무가 가지고 있는 율법나무가 요청하는 어떤 선행체계들을 지켜나감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생각이랑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라. 응? 복음을 받아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흠 때문에
그죠? 그러한 불순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는 율법의 체계들을 통해서 결단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대속하심을 통해서만 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받아라. 너희가 얼마만큼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이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이 십자가를 만드시고 이 두 개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여기는 뭐라고 하죠?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건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중에 하나는 율법나무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폭로하는 게 들어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율법나무가 같이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상황 가운데 갈팡질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사건 저 사건 가운데 매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처지와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맞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것만을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자, 율법나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율법나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 형편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거냐?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과 똑같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더 풍성한 더 질적으로 나은 어떤 그 풍성함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면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든지 패배를 가져다 주든지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든지 실패를 가져다 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물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의 환경 조건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상관없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의를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을 기필코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는 의식 속에서 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나무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켜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실패도 있고 어떨 때는 성공도 있는데 그 실패의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내 신분과 주의에 걸맞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세우실 때 나라는 존재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삶의 환경들 속에서 무너지고 깨진 상태에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금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재편할 이유가 분명하게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깨우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굉장히 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한편으로서는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환경이야. 이해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환경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또 깨우치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현실 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극복해 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을 할 때만 나라는 존재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매번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해하셨다?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는 그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는 생애가 어떤 생애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 깊이 가운데 있는 이들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살 수 있어. 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야 더 많이 깨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토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는 다 쓰레기야. 나는 다 거름덩이야. 똥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태초의 아담이 그렇게 안 살려고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살려고 범죄했거든. 그래서 그에게 온 게 죽음이었다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끝낼게요. 끝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나무 율법나무에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